거룩한 성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본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본 거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생명 주옵소서.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당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고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엄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받은 그 길 버리고 죄인 노라 부르실 때 눈물만 흘렸다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리시니 내가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리시니 내가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마라라는 이 썬물을 하나님께서 고치신 사건은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하면 한두 번은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도 읽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썬물을 고치셨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마라의 썬물을 고치셨다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분 상관없고 성별 관계없이 국가, 이념, 사상 상관없이 모든 사람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신분에 높고 낮은 것이 없이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벌써 1년 8개월 이상 진통에 진통을 거듭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을 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예외 없이 전부가 얼굴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근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수십조 돈을 갖고 있어서 근심이 없을까요? 근심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질병이 없겠습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몸속에 가지고 있는 지병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병을 안고 왔습니다. 또 갑자기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세상에서 나 같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부하는 사람도 이러한 사람도 3일이 되지 못해서 원망이 터지고 불평의 소리가 쏟아지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원하셔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토막을 내버립니다. 홍해 바다를 쪼개버립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노예 생활 430년 동안 체질화되어 있던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광경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바다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 환호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들 입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찬송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들 입에서는 찬송할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광야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걸어간 그 길을 이 광야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이 사건은 그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람은 다릅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똑같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춤을 추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사흘 만에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건은 마라라는 썰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하기까지 3일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 그동안에 죄 짓지 않았습니다. 죄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실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신 사건은 마라의 썰물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에 타들어갑니다. 갈증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신가요? 오늘 광야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마라는 썰물을 만난 같이 갈증을 만났는데, 내가 교회 첫 발을 디뎠는데 내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라였습니다.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이 마라의 뜻은 괴로움, 쓰라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괴로움, 고통, 쓰라린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마라에 왔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마라는 썰물을 만났는데 이 물은 사람이 죽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사망의 물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 입에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한결같이 터져나오는 소리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은혜의 모습은, 춤추는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사흘 만에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3일 전에 은혜 받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춤춥니다. 그런데 3일을 가지 못해서 내게 갈증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느니라. 이때 상황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3일 전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이 기적이, 눈으로 믿기지 않는 그 기적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너 그 체험했지 않냐?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으니 입에서 바로 원망이 터질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는 3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이 사람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이 지나가 버립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썰물을, 마시지 못하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생명수가 되게 하시는데 한 가지 과정을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 이 나무는 지명된 나무입니다. 하나님 택한 나무입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나무를 마라의 썰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독이 들어있는 물이 생명수의 생수로 바꿔져 버립니다. 학설에 의하면 이 물은 시커먼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로 바꿔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이때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마시고도 물은 계속 솟아 올라옵니다.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50만 명에서 약 350만 명이 출급되었다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물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셔도 물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한 나무를 지명하시면서 그 나무가 그 물속에 던져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이 나무 왜 죽었습니까? 나무 찢어졌습니다. 나무 꺾어졌습니다. 나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나무가 왜 부러졌습니까? 왜 꺾어졌습니까? 왜 찢어졌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려고 이 나무 죽고 희생되었습니다. 이 나무 때문에 사막에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의 흐르는 축복의 물을 주셨습니다. 이 나무가 이 민족 살렸습니다. 목에 타들어가는 마라의 괴로움과 고통과 쓰라림이 이 한 나무 때문에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여기서 이 과정이 지나니까 기다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그 자리가 끝나니까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이 엘림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엘림은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습니까? 마라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괴로움, 고통 때문에 나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고치시는데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주여, 저는 여러분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귀에 말씀의 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마지막 정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 말씀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듣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권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로 말씀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신 후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오늘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정언하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기록한 책이 있는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마라의 선물 사건이 한 나무를 지시하신 이 나무가 뽑혀서 이 나무가 죽어서 이 나무가 꺾어져서 이 나무가 찢어져서 사망의 물에 던져졌더니 물이 생명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나무를, 그 예수님이 한 나무라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성경을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세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 한 나무, 두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 하나의 나무. 성경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고,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마디 하신 말씀이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소경이 눈을 뜨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신약에도 나무를 사람으로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푸른 나무라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열거한 내용을 종합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이 사건 보여주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한 나무가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다. 한 나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한 나무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 한 나무가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며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대신해서 나무가 죽었습니다. 나무가 희생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한 나무가 말의 선물을 단물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나무가 희생되었고 한 나무가 죽었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생에 목마른 사람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 있습니다.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 나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 가지만 나는 영원한 저 천국에 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오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마라를 만난 내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가 던져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5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물이 마시지 못하는 사망의 물이 변하여 생명수의 물을 바꾸는 것은 첫째 값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값이 달라집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인생의 값이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맛이 달라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은혜의 맛을 압니다. 음식도 집어먹어 봐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압니다. 물속에 들어가 본 자만 물속의 비밀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모르겠다면 은혜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를 믿어보세요. 반드시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값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값이. 두 번째는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같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는 달라요. 그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의 색깔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에는 항상 평안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현장에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이 달라집니다. 물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라에 와 있는데, 이 마라에서 내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이 없는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그들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속에 한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두시면 나는 고쳐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낙원으로 하나님은 다시는 그 목마름이 없는, 다시는 마라에 돌아가지 않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시면 사람에게 버림받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머리에 가시채를 쓰시고 찔리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을 찔러서, 이 학자에 의하면 이 창이 어디로 깊숙이 들어가냐, 심장 가까이까지 뚫고 들어갔다 있습니다. 왜 찔리셨을까요?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덩어리는 무수한 채찍으로 맞아서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의 온몸이 상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오셔서 그분이 징계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한 나무를 통하여 물이 달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이 자리에 어디 몸이 아프십니까? 어떤 지병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이 민족의 이 고통이, 이 마라가, 우리 성도의 가정의 마라가, 내 하나님 마음속의 이 마라가, 우리 육신의 모든 마라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받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빌립보서 성경 말씀의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마라의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마라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마라의 고통, 이 마라의 고통이 은혜의 시간이 되고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버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사 아버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사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늘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아버지는 가득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상성이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